불편한 예배 시작. 불편한 예배. 오늘은 불편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좀 불편하지요. 제가 왜 이 불편한 예배라는 제목을 정했냐면 제가 신앙생활한 지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모태신앙이 아니고 고등학교 때부터 했는데 일단은 영성이 없어서 그런지는 잘 몰라도 교회를 가거나 또는 목사님들 만나거나 어떤 모임 자리에 가면 불편한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불편하지? 목사님인데, 영적인 지도자인데, 교회인데,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인데 나만 불편한가? 그래, 나만 불편한갑다. 저는 그래만 생각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가 되고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사역을 해보니까 목사가 되어도 똑같아요. 목사가 되어도 어느 자리에 가면 불편한 자리가 있어요. 불편한 모임이 있고 불편한 예배의 자리가 있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왜 불편할까? 분명히 이곳에서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섬기는 교회고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자리인데 왜 누리지를 못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완전한 깨달음은 얻지 못했지만 확실한 것은 불편한 자리가 있구나. 그럼 왜 불편한가? 그 원인을 좀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에 그나마 몇 가지 해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저는 생각할 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불편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을 거다라는 생각을 이걸 또한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교회를 옮기더라는 거죠. 왜 교회를 옮길까? 불편하니까. 특히 뭐가 불편할까요? 마음이 불편하니까. 영적으로 불편하니까 은혜가 안 돼서 옮기고 바꾸더라는 거죠.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그 불편한 그 자리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면요, 결국 영적인 땅, 영적인 지경을 잃어버립니다. 마귀에게 빼앗기고요. 그리고 유리방황하게 됩니다. 다른 교회 가면 괜찮겠지. 수영로 교회 가면 괜찮을 것 같은가요? 처음에 한 번, 두 번 가면 사람 많고 의리의리하니까 신기하고 뭐 예배 스케일도 크고 또 특별한 강사, 특별한 인도자 뭐 많으니까 눈이 희둥그레집니다. 그러나 한 두 달 다니면서 익숙해지면요, 오히려 사람 많은 게 불편하고요. 그리고 또 불편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많고 또 안 좋은 사람도 보이고 이상한 사람도 보이고 또 교회가 가진 재정과 규모는 큰데 뭔가 바른 예배, 바른 것이 바르지 못한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또 불편해집니다. 그럼 또 옮깁니다. 그리고 소리 소문 듣고 유명한 교회, 아주 뛰어난 교회, 영적인 지도자, 저 교회는 너무너무 좋다라고 하는 교회도 가서 1년 살아보고 2년 살아보면 또 아닌 거예요. 또 옮깁니다. 그래서 교회를 몇십 년째 옮기는 사람들 참 많이 보았습니다. 왜 자기 땅, 자기 지경,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불편해하는 걸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관계지요. 사람과의 관계,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환경입니다. 바르지 못한 예배 환경. 이건 아닌데 뭐 개인적인 환경도 있을 수 있겠죠. 가정 환경, 직장 환경, 또 그 교회 환경. 그리고 세 번째는 죄입니다. 죄. 제일 많이 걸리적거리는 게 뭐냐면 내 죄, 내 모난 죄, 툭 튀어나와 있는 이것 때문에 관계가 깨지죠. 이 죄가 있는 인도자가 있는 교회 때문에 교회의 바른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고 바른 환경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환경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면 환경을 극복하기 시작. 환경이 비좁고 작고 좀 초라하고 그럴지라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편하면요,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바른 예배. 사람하고 문제가 있는데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예배만 드렸다 하면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있고 아멘이 있고 순종이 있고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건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엉망이고 문제가 있고 깨져 있어도 이겨내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배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예배, 바른 섬김이 있으면요, 결국 사랑과의 문제 그리고 환경의 문제를 다 극복해내더라는 거죠. 그게 오늘 말씀 속에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제가 앞 서두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건 뭐냐, 사랑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화목하지 못하면 결국 예배도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예배 드리다가 멈추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합니다. 이 진리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부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형제와 다투었습니다. 그럼 마음이 뭔가 찜찜해요. 이 집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안 드려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찜찜한 그 이상을 넘어서서 그럼 뭐 찜찜하기 때문에 예배를 그만두고 가서 화해해라 그런 의도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르게 드리기 위해서는 화해해라. 이게 예수님의 진리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답이 아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조건이나 환경이나 사람마다 다 배경은 다릅니다. 그거 다 따지고 있으면요, 뭐만 생깁니까? 변명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는요,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어저께 SBS 아이들 한 10명 정도 토요 성경학교를 하는데 이제 성경 찾기를 했어요. 토요 성경학교 SBS Saturday Bible School이라는 걸 셋이 하는데, 근데 우리 딸아이가 이제 성경을 8명이 성경을 가지고 이제 찾는데 이제 핸디캡을 줬어요. 우리 딸아이가 제일 잘 찾으니까 10점, 그 다음 잘 찾는 아이는 20점, 그 다음 좀 못 찾는 아이는 30점이라서 제일 잘 찾는 아이는 한번 찾을 때마다 1등으로 찾을 때마다 10점을 주고 제일 못 찾는 아이는 한번 찾을 때마다 30점을 주는 그런 게임을 했어요. 근데 우리 딸아이가 이제 빨리빨리 찾는데 이기려고 이제 첫 번째를 못 찾고 두 번째 이제 손을 드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딱 찾았고 읽으면 딩동댕 하면 두 번째 나가 저요 하고 또 읽으면 딩동댕, 세 번째 찾으면 딩동댕 해서 점수를 이렇게 나눠서 딱딱딱 줬어요. 순서대로. 근데 우리 딸아이가 못 찾은 거예요. 한 세 번째, 네 번째 할 때. 근데 어떻게 하냐? 우리 아들이 7살, 8살 초등학교 1학년인데 먼저 찾았어요. 앞부분을 읽었어요. 딩동댕 했는데 우리 딸아이는 어찌하니까 딱 넘기면서 들었잖아요. 그 들은 걸 그대로 따라해버리는 거예요. 똑똑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한두 번 맞추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번 눈치를 딱 줬어요. 근데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점수를 다 몰수를 해버렸어요. 문나인, 너 전부 다 빵점이야, 너. 친구들 있는 데서.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제가 아버지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딸아이의 잘못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니까 입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뭡니까?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누려야 할 관계 속에서 게임을 하면서 즐기면서 성장해야 할 시간에 자기 신의 죄로 말미암아 훈계를 듣고 아빠하고 갈등이 생겨나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나인아, 너 거기서 멈추지 말고 너 그런 마음으로 살면 연민정 같은 여자 된다.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왔다 장보리에 나오는 연민정. 예. 아주 사이코패스형의 여자지만 네티즌들이 다 말이죠. 세상에 어떤 저런 여자가 다 있느냐. 그래도 이쁘다. 뭐 이런 젊은이들이 많은데 하여튼 그런 여자가 된다라고 내가 엄청 뭐라 했어요. 네가 회개해라.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그 다음부터 네가 바뀐다. 애가 눈을 감고 회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아이가 마음이 밝아지고 다시 열심히 게임을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관계, 사랑과의 관계. 두 번째, 더 중요한 관계가 있죠.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였죠. 그게 해결되어지니까 비록 앞에 자기가 욕심에 눈 어두워서 남을 속이며 했을지라도, 그리고 그걸 들켜서 부끄러울지라도, 공개적으로 망신당했을지라도
회개하고 나니까 모든 것을 다 극복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편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뭡니까? 은혜를 누리지 못하지요. 두 번째, 마음이 다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갈등이 생기니까. 관계가 소원해지고 신뢰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아빠의 훈계도 들리지 않습니다. 짜증납니다. 지가 뭔데?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자기 영적인 털을 상실합니다. 아,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못 돼. 아, 나 저 사람이랑 같이 뭘 하기 싫어. 떠나는 거죠. 마치 중이 절이 싫으면 떠나듯이, 그런 속담이 있듯이, 그렇죠? 떠나버리는 거예요. 떠나면 뭡니까?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1년을 쌓아놓던, 2년을 쌓아놓던, 10년을 쌓아놓던, 장로님처럼 그 한 교회에 30년을 봉사했는데 마지막에 목사님하고 틀어져가지고 영적인 털을 잃어버리는 거죠. 다른 교회로 가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요, 그냥 30년 동안 자기가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순수하게 신앙생활했던 그 영적인 털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상실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급기야 다섯 번째, 삶 속에 여파가 생깁니다. 기도의 능력을 상실하고, 말씀의 능력을 상실하고,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고, 의욕을 상실하고, 꿈과 비전을 상실하고. 내가 지금 살아온 게 뭐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는 거예요. 해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장로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지요? 입을 콕 다물고 죽으시는 장로님 있다는 뭐 그런 일화도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랍니다. 신앙의 고백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데.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불편한 예배를 극복하는 문제점을 우리는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방금 읽었던 성경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화면을 보고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 아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거기에 대한 해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던 다윗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때 다윗은 이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사람을 모으는데 3만 명을 모읍니다. 다 같이 성경 화면에 없습니다. 1절 사무엘하 6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요 3만 명을 사람을 모으는 과정이 있는데, 이 언약궤가 뭐냐? 아크 오브 더 커버넌트라는 건데, 이 화면을 보시면 이 언약궤는 모세 시대에 출애굽기 25장 10절 이하에 잘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지시되어서 만들어졌는데, 언약궤는 금으로 장식된 나무 상자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순금 뚜껑이 있습니다. 저것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날개가 달려있죠. 천사처럼 두 생물의 날개가 거의 맞닿을 듯이 가까이 마주보고 있는 형태가 언약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만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 꼭 규칙이 있었습니다. 이 규칙은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인데 장대가 걸려있죠. 그래서 저걸 어깨에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를 숭배하지는 않았으나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현전, 나타나시는 곳으로 여겼고, 또한 그것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언약궤는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예배의 장소로 사용되었던 장막이죠. 텐트, 그 한 구석에 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 안에 들어갈 때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
너무나 거룩한 곳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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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경건한 마음으로 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을 아무나 만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여겼다는 거죠.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처럼 잘 섬겼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숭배는 안 했습니다. 뚜껑 위에 있는 날개에 달린 이 생물은 그룹, 성경에는 그룹이라고 하는데 케루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저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그들은 사무엘상 4장 4절을 읽어보면 우리는 충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99편에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신상이나 우상을 만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않았기 때문에 언약궤가 그들에게 너무나 소중했고 신과 관련된 거의 유일무이한 물건이죠. 언약궤와 관련된 몇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성경 역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요르단강을 건너서 언약궤를 운반하는데 이 일에 사제들이 앞섰어요. 언약궤를 들고 여리고성 주변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지요. 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다가 7일째는 7바퀴 돌아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표현했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은 뭐 주술처럼 그렇게 6바퀴 돌고 마지막에 7바퀴를 돌면 돈다. 뭐 이 숫자에 뭔가 생각을 하는데 그건 하나님 시킨 방식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돌 때마다 이 언약궤를 운반했다는 겁니다. 사제들이 메고 돌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6일이 되든 7일이 되든 60일이 되든 70일이 되든 70년이 되든 간에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요, 사무엘 5장에 나타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메고 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무서웠어요. 언약궤를 메고 찬양하고 앞에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막 찬양하는 거예요. 뭐 활을 쏘거나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마차로 오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면서 언약궤를 메고 먼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지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무서운 거죠. 그래서 그들은 노이로제에 걸립니다. 언약궤만 보면. 그래서 이것을 훔쳐옵니다. 탈취해 오죠. 그래서 이걸 어디에 갖다 놓습니까? 자기 블레셋 신전, 다곤 신전 안에 모셔드립니다.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나타납니까? 다곤 신상이 다 목 잘리고 팔 잘리고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비상상태가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놀랬습니다. 이거 어찌된 일이냐. 그래가지고 그 일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역병이 일어나죠. 질병이 막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이스라엘인들을 돌려줍니다. 이거 가지고 있다 우리 그냥 스스로 망해 죽겠다. 여러분, 이 언약궤가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은 이 하나님의 임재와 같은 언약궤를 보면서 전쟁을 승리했기 때문에 서로 가지려고 막 다투기도 하는 장면들이 사무엘상 14장과 사무엘하 11장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 언약궤의 배경 속에서 시작되는데,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을 가져오기 위해서 3만 명을 모았다는 거죠. 언약궤가 수레에 떨어지는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늘 이건 매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 좀 문제가 생기죠.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라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너무나 이 신성한 언약궤를 자기들이 잘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들고 나오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이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대 교회는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가장 큰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지요. 교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이죠, 당. 교회는 당이고요. 교회는요, 가정, 믿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룹.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곳은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거룩한 곳. 그러니까 언약궤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정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하는 가정. 그런 가정을 세워가고 그런 교회를 세워나간다면요, 승승장구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가정이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임재의 장소, 가정, 교회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자식 잘 되고 돈 잘 보고 교회 성도들 숫자 많아지고 교회 새로 짓고 의리의리해지면 사람들 막 몰려오고 우리 교회는 몇천 명 모입니다. 자랑하고. 그런 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사람들은 좋아하겠죠. 사람들은 춤을 추고 기뻐하고 나팔을 부르고 자랑하고 막 뿌리고 막 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이 임재하는지 안 하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을 볼 때 하나님의 임재의 기본 방식은, 기본 진리는 그런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어느 정도 판가름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판단을 해서는 안 되고 비판을 하고 손가락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그건 바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라고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섬겨나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헌금하고 시간을 들이고 닦고 봉사하고 순종하고 인내하고. 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장소니까. 그걸 또 체험하는 곳이니까, 누리는 장소니까. 그래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이 곳에서, 이 속죄소에서, 본문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잘못된 행위, 잘못된 섬김으로 말미암아 불편한 상황이 연출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뭡니까? 다윗이 3만 명을 모으는 행위를 가집니다. 이것은 뭡니까?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목사님, 왕으로서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 있죠. 교회 건축을 합니다. 한 100억짜리 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아주 재정이 있어요. 사업가예요. 목사님, 제가 90%를 대겠습니다. 90억을 제가 대겠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 자기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로 3만 명을 모으는 왕의 능력을 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찾아보면 그것을 충분히 다윗의 자기의였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정확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 곧 찾아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뿐만 아니라 20년 동안 언약궤를 보관해 오던 이 아비나답의 가정, 교회를 20년 섬기는 거죠. 언약궤를 20년 동안 보관했었어요. 아비나답은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다윗 왕이 찾으니까, 예, 왕이시여,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으시는 왕이시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비나답이 순종했습니다. 그 아들 우사와 아요도 의기양양하게, 제가 그러면 아버지 순종하는 대로 제가 다윗 왕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겠습니다 하고 옮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의기양양함 속에 교만함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바르게 옮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떻게 옮겨야 됩니까? 어깨에 매야 됩니다. 그런데 어깨에 매는 것이 아니라 수레에 싣습니다. 소 끄는 수레에다가 싣고 나팔을 불고 찬양하고 옮겨갑니다. 신났지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온 국민들이 칭송하고 박수치고, 저 아비나답의 가정이, 저 교회, 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속죄소를, 언약궤를 20년 동안 섬기다가 복을 받다가 이제 다윗 왕에게 혼납한다.
얼마나 기뻐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의기양양하게 데려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깜빡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깜빡 잊었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그랬는지 그건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이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7절에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여야 되는데 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죠. 저들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매야 되는데 야 오늘같이 기쁜 날 꼭 매야 되겠냐. 그냥 우리 오늘은 나팔 불고 춤추며 즐겁게 이 언약궤를 다윗 왕에게 보내자. 3만 명이나 사람들이 지금 왔다. 우리는 지금 춤추고 나팔 불고 즐거워하자. 이걸 꼭 굳이 매냐. 저 3만 명 중에 힘센 사람 얼마나 많겠냐. 그런 생각 안 가졌겠습니까? 그래서 두 아들은 의기양양의 수레를 호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소가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나팔을 불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소들이 깜짝 놀래가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때 이 언약궤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우사와 아요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즉사해버립니다. 누가 제일 먼저 손을 댑니까? 우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듭니다. 넘어지니까 붙잡아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두 아들은 정해진 규례, 율법대로, 즉 무슨 말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겸손하지 못했는지를 드러내주는 한 핵심적인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칙입니다. 기준입니다. 그 말씀대로 지시하는 방법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방식으로는 비교 똑같이 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생각할 수 있겠죠. 저 무거운 것을 굳이 듣냐? 수레도 있고 차도 있고 역화도 있고 뭐 많은데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면서 신나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귀한 일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있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영적인 질서를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인 교회와 가정, 우리 자신을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 백성에게 가르쳐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명령과 그 명령에 순종하느냐, 복종하느냐, 아니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느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느냐, 그 차이점인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 첫째 깨닫는 것은 과시욕적 자기의, 사람 앞에서든 하나님 앞에서든요, 교만한 자는 결국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죠. 교만한 사람을 보면요, 긍휼함을 받지 못합니다.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과시욕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빚진 자로서 섬겨 나간다면 결국 하나님 앞에 긍휼과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편한 예배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시욕, 자기의,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누군데, 내가 이 정도 되는 교회는 섬겨야지, 내가 지금까지 섬겨 왔었는데, 아랫사람도 있는데, 저 사람도 있는데, 사람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교회에서 불편한 예배가 드려지는 이유, 시작은요, 바로 이러한 죄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 의를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조금 받습니다. 우사와 아요에 비해서. 왜 그런지 아세요? 우사와 아요가 죽는 모습을, 상황을 보고 즉각적으로 자신이 범죄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걸려 탄식합니다. 9절 말씀 읽습니다. 9절. 다윗이,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고 겸손해지는 거죠.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섬긴단 말이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냐, 내같이 부족한 자가. 여러분, 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 이 마음이었고요,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처음에는 이런 마음을 가지죠. 내가 보잘것없는데 목사님 제가 어떻게 기도해요, 제가 연약한데요, 제가 어떻게 그런 봉사해요, 이랬던 성도가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1년 10년이 지나면 나중에 나이를 먹고 가면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두렵고 떨림이 없다고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벌 받는 모습을 보면 나도 저 모습 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무릎 꿇는 자는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남이 징계받고 벌 받는데도 버젓이 보면서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하는 사람은요, 해를 거듭하면서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적절한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들으면요 기가 막히는 실화인데요, 제가 아주 가까이 모셨던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 밑에 부교육자가 잘못하는 걸 볼 때마다 지적을 하고 막 이랬던 목사님이요, 그 지적할 때마다 자기도 그 나쁜 짓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 작년에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졌는데 잘리셨어요. 제가 자세한 이야기를 말 못 드립니다. 부교육자가 그 죄를 지을 때마다 나도 이 죄를 짓고 있는데 하면서 회개하고 무릎을 꿇었어야 되는데, 그 죄를 지은 부목사가 딱 있으면요 그 다음날 되면 책상이 없어요. 연락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뭐 새벽 1시까지 2시까지 목사님 만나서 면담하고 막 뭘 자필로 뭐 자기가 지은 죄 다 쓰고, 그래 쫓겨나가 사라질 뿐, 인사도 없이. 여러분, 부교육자 밑에 성도가 잘못하면요 치리하고, 치리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가르치고 양육하고 다스리고 죄에 대해서 묻고 그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겁니다. 그게 치리입니다. 그런데 이거 드러나면 교회 성도들에게 소문나서 교회가 위태위태해지니까 싹 덮어버리는 겁니다. 정치가 그렇죠. 나라의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왜 세월호 때문에 우리가 데모하고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로합니까? 덮으려고 하니까. 뭐 해병대 또 뭔가 정치인들이 뭔가 해먹은 이 비리들에 대해서 덮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분노하고 국민들이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뭐 단식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바른 거지요. 그건 온전한 거지요. 뭐 그 외에 뭐 다른 뭐 이야기는 일단은 배제하겠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을 놓칠까 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막장 드라마 아까 왔다 장부르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뭐 사람들 엄청 재밌게 보고 또 온갖 욕을 다 하지요. 그 연민정 사이코 같은 여자 끝까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드라마를 보면서 여러분 뭘 느낍니까? 하나님이 없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무서움이 없지 않습니까? 이 위기만 극복하면 돼. 그게 보여주는 겁니다. 왜 시청자들이 그걸 보면서 즐거워할까요? 어느 정도 그 이화여대 작가가요 아주 리저너블하게 계산을 철두철미해서 여지를 남겨두면서 말을 꼬리를 촥촥촥 물고 가요. 그런데 그걸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인간의 모습이 실제로 그래요. 거짓말 하잖아요. 그럼 그걸 교묘하게 끼워 맞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상황 증거대봐라, 네가 착각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사람을,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게 세상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막장 드라마지만,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예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 하나님이 없으면요 바로 자기의 죄는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다윗은 그가 두려워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 오리요,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 가운데서 불편한 예배 어떻게 해결할까요? 우리 오벳 에돔 가정을 보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오벳 에돔은 언약궤를 모셔가게 됩니다. 누가 죽었는데 다 이제 무서워서 이제 멀리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오벳 에돔은 순종합니다. 11절 있습니다. 11절 10절과 11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베데돔과 그의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 성경 구절에 여러분 포커스를 두지 마십시오. 그럼 영적인 눈이 어두워집니다.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지 압니까? 보십시오.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이 죽어갑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교회가 건축을 합니다. 아, 부담스럽네. 이런 사람은 딱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떠납니다.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희생하지 않습니다. 봉사해야 된다. 설거지해야 된다. 차량, 봉사, 일을 맡기면요 부담스러워해요.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그게 약간 남아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안 나오지만 오베데돔 빼고는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죄를 깨닫고 희생하려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자기 죄는 깨달았어요. 다윗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뭐라고 합니까? 내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희생하는 걸 즐겨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베데돔은 뭡니까?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정반대. 그러니까 복이 있는 거죠.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즐겨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요즘 아이들 천재 만드는 방법이 한 가지 있죠. 자기 자녀를 천재 만들게 하는 거. 즐기게 하라는 거예요. 즐기게 하라. 즐기는 걸 넘어서서 미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에 미치면 된다. 그럼 천재가 된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다는 뜻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바로 미친다는 겁니다. 미친다. 귀신에 들린 그 무당집 사람들 보십시오. 미쳤잖아. 미쳤다. 그런데 우리는 뭐에 미쳐야 됩니까? 성령에, 거룩한 영에 미쳐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천재가 되는 거예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왜 오베데돔이 복을 받습니까? 성령에 의해서 그가 미쳐서, 기뻐서, 감사함으로 죽을 것을 각오하고 자기 집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석 달 동안. 희생입니다. 헌신입니다. 그 결과 그의 온 집과 소유의 복을 받게 됩니다. 즉 회복, 번영, 부흥은요 기쁨과 헌신으로, 기쁨의 헌신으로, 기쁨의 희생으로.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이 오베데돔 가정에 62명의 자손들이요 나중에 다윗의 장막에 종이 됩니다. 일꾼이 된다고요. 대대로 여호와를 섬기는 복을 받습니다. 역대상 26장 4절 이하를 찾아보면 해답이 나옵니다. 이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아들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 넷째 사갈, 다섯째 느다엘, 이 여덟째까지 하나님이 오베데돔을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쭉 나오게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복을 받는 오베데돔의 가정을 보면서 회개합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석 달 만에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로 용기를 가집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던 것입니다. 성전에 나아가기를, 하나님의 임재에, 불편한 예배가 아닌, 불편하게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아닌 기쁨의 장소로 바꾸어 갑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회개 기도를 통해서. 12절 다 같이 있습니다. 12절 어떤 사람이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의 아뢰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뭡니까? 기쁨으로. 다윗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기쁨으로 봉사하면요 실력이 막 늘어요. 기쁨으로 봉사하면요 기다려져요. 가고 싶어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더 일하고 싶어요. 일하는 것이 아니라 즐겼어요. 네, 우리 좀 불편하시죠? 서가 있으셔도 됩니다. 왜 불편하십니까? 그래서 결론을 내주면요 다윗은 이때부터 철저히 겸손해져서 자기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만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을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성령 충만함이 그 기쁨이 있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면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게 만듭니다. 가족들, 형제들, 자녀들, 주위 이웃들까지 죽게 만듭니다. 함께 죽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1장 17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어디 생깁니까? 복음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있습니다.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 육신이 누굽니까?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 말씀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함께 계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 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불편한 예배를 극복하고 은혜 받는 지름길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